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으라 라는 이 단어를 오늘을 통해서 보니까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얻으려고 애쓰라, 전념하라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내 가슴에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그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요,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고 세상 속에 소망이 되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해도 병약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권리 포기입니다. 뭐라고요? 권리 포기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30년의 삶도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 그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권리 포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봐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합니다. 공주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그 왕궁의 그 화려함을 모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안정된 환경과 모든 조건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우로 당시대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합니다. 안정된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자리로 하나님은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모습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복을 누리고 롯도 복을 누렸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멋진 포기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라, 내가 좌할 테니까 너는 우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권리 포기하는 이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봐보세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합니다. 눈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원수 갚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그 권리, 다윗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베어서 오는 거죠. 권리 포기했던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하나님은 멋지게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장가갈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다른 사도들처럼 장가가서 아내를 얻어 아내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내가 사역한 모든 목회의 대가를 요구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했던 바울을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목사님이셨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오로지 잘못된 것만 끊겠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잘못된 것은 누구든지 마땅히 끊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마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한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권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어떤 사람이요? 권리 포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권리 포기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죠. 철저한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건 기절초풍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더기가 되는 것은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한 섬김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미국 하와이에 가서 보면 주청사 앞에 괴상한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동상은 얼굴이 아주 흉측한 그런 얼굴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성 다미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다미엔이라는 사람은요, 벨기에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억만장자예요. 대갑부예요. 그러니까 이 다미엔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미엔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깨끗이 자신의 재산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혈혈단신으로 하와이 군도 한 섬인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당시에 이 몰로카이라는 이 섬은요, 좌절과 죽음의 섬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나병 환자들을 과거 역사 속에 가둬놓고 그 섬에서만 살게 했던 섬이 있죠. 무슨 섬입니까? 소록도잖아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섬입니다. 올 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소록도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가슴 아픈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몰로카이라는 이 섬은요,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섬에 가둬놓고
그 섬에 살게 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섬이었어요. 이 섬에 다미엘이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다미엘은 나병 환자들끼리,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나병 환자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나병 환자라면 희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소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미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이 고통 속에 놓아둘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나병 환자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란 소리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미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움막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나를 나병 환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들 삶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저 나병 환자 괜찮습니다. 나병 환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다미엘이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로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따르는 중에 그만 실수로 그 뜨거운 펄펄 끓고 있는 그 물을 그냥 발등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따가 이래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을 자기 발등에 쏟았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 뜨거 해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분명히 발등에 쏟아졌는데 전혀 뜨겁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병 환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다미엘은요 몰로카이 섬 주민들 그 나병 환자들 앞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 손을 가지고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나병 환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다미엘의 낮아짐,
비움, 섬김, 이것이 결국은 몰로카이 섬,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그 섬을 생명의 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낮아짐입니다. 비움입니다. 섬김입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나요? 교회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문화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요? 아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복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통을 느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2영 되는 천사들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담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공병이죠. 온통 교회 안에 성공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자가 되고 성공병에 걸려서 성공하여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권리 포기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그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공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참하게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성공,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약한 자 착취하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여전히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성공만 노래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성질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 성질과 내 고집을 끌어내려서 십자가 밑으로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을 달리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을 달리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